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곳 제가 가봤는데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티베라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고향 막달라가 있고, 또 그곳에서 5분만 또 지나가면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요. 또 그 중간에 게네사렛이 있고 해서 다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가 함께 있었고요. 또한 악귀 귀신이죠.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자, 예수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여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악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주님이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사실 요즘엔 옛날과 좀 달라서 복음을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사단이 들랑달랑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지배하고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면 정신 이상이나 약간 이상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요즘엔 많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대요. 뭐 정신과는 필요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정신과라는 말이 별로 있었어요? 예, 병원 가운데, 의사들 가운데 정신과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쪽에 전혀 발전되지 않았었고요. 크게 두각되지도 않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외과나 내과, 이런 산부인과, 안과, 이런 의사들은 있었지만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 아주 희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신과가 어때요?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 사단이 직접 막 역사해서 그냥 막 바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여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 7귀신이 나간 여자, 7귀신. 그 여자 속에는 귀신이 몇이 있었다는 거예요? 7이란 말은 굳이 꼭 숫자로만 7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문자적 그대로 귀신 하나, 귀신 둘, 귀신이다, 귀신 7일 수도 있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7 젖대, 7 교회, 7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엔 한 사람 속에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게 신비한 것이죠. 사람 속에. 그게 영의 세계가 그래요. 도무지 사람으로는 구실을 할 수도 없고,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여자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납고, 그리고 교제할 수도 없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그 여자는 받을 수도 없고, 내가 해줘도 알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리아라고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막달라는 마을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치기 전에 꿈이 있어요, 없어요? 7 귀신 들어간 여자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아무 꿈도 없죠. 그런데 7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무슨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되어서. 아멘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고, 주님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오늘 보니까 요한나 수잔나 여러 여자와 함께 그들의 소유 가진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섬기며, 아멘, 함께 했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유튜브에서 노인들, 서울에 가면 종로 그런데 그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노인들을 취재하는 것을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취재를 하더라고요. 60대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고 73세도 인터뷰하고 90세도 인터뷰하고 80세 되신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하시는데요. 왜 여기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있으면 뭐해? 여기 오면 말동 할 사람들도 있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또 같이 또 밥 한 끼 얻어 먹기도 하고, 여기 와야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늘 거기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어떤 분은 지팡이 짚고, 어떤 분은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묻더라고요. 혹시 할아버지 꿈이 있으세요?
할머니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요. 일부러 꿈이 없다고 대답하는 분만 인터뷰를 했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단 한 명도 꿈이 없답니다.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요? 없죠. 그럼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으세요? 10사람 물으면 한 서너 사람 정도, 다는 아니고 한 서너 사람 정도는 자식들 잘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나머지는 뭐라고 하냐면 아프지 않고 좀 다 아프니까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있다가 죽는 것이죠. 바라는 거. 꿈이 없습니다. 꿈이 다 없대요. 시골 쪽, 도시 쪽을 인터뷰하고 시골 쪽을 인터뷰하는데 시골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더니 역시 동일하게 꿈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꿈이 없다니.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이요? 지난주에는 어떤 여자분하고 59세 되신 여자분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오직 예수가 되어서 오직 주님으로 생명을 걸고 올인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남편은 교회 다니십니까? 조금 다니더니 잘 안 다녀요. 그럼 자녀들은요?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그저 다니고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로 있을 때, 본인이 집사로 이렇게 있을 때 젊은 시절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곧잘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서울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대요.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서울대 간 것을 후회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걸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때 말씀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지 못했더니 지금은 세상으로 출세해서 교회를 떠나서 저렇게 잘 나가는 저 모습이 비참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꿈이요? 아니 할아버지가 꿈이 없다니, 할머니가 꿈이 없다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아멘입니다. 호흡하는 순간까지 꿈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꿈. 이 땅에 누워있을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멘. 그는 열방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담에게 주셨던 꿈, 그 후에 노아에게 주었던 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 이삭에게 주었던 꿈, 사라에게 주었던 꿈, 리브가에게 주었던 꿈,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아예 이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죠. 이 꿈을 동일하게 아담 때부터 주신 꿈이 무엇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요. 이 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꿈이 없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꿈이 있으면 기도도 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생각났는데 적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나네요.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그 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나이가 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분도 벌써 60이 다 되셨을지 50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소아마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30대 머리를 자기가 지탱을 잘 못하시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탱을 못해요. 수족은 잘 못 움직이시죠 이분이. 근데 그분이 시를 쓰셨잖아요. 그 가운데 그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도 쓰셨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 예, 자기는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중증 소아마비인데요. 머리를 자기 힘으로 들 수 없는 중증 소아마비인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아멘. 왜 공평하다는 것이죠? 육신이 건강해서 복음이 없는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지만 육신이 건강한 채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귀하고, 자신은 건강이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귀하고, 아멘. 그나 자기나 동일하게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 따라서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금수저 같은데,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뭐 흙수저가 뭔지 금수저가 뭔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저 사람 금수저 같은데 봐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금수저 같은데 공부도 하고 부모님 주실 재산도 있고, 그리고 자기 힘들이지 않아도 넉넉히 뒷바라지 할 게 다 준비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봐도 금수저 같은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기는 인생이 아주 피폐했다, 나를 아이고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뭐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흙수저가 그런다면 혹시 연면의 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데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그래 보세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을 비관하고 세상을 삐뚤어보고,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뭐가 있고 가시와같이 지르는 것이 있고. 왜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고 가진 것 없고 모슴살이 하다가 가난하고, 부모님 가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폐병 환자시고, 어머니는 시골에 날품팔이 하시고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 돈으로 해도 한 300만 원이나 될까? 총 저에게 물려준 유산이 그 정도는 주셨어요. 그게 전부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팔아서 주신 돈이에요, 그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요. 세상이 삐뚤어서 보이게 되고, 자존감은 낮을 대로 낮고, 꿈도 없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아멘. 신분이 어때요? 바뀌어버리잖아요. 모습은 그대로인데 예수님 딱 믿으니까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멘. 전부 거예요, 그냥. 전부. 너무 행복하고 다 가진 거예요. 와,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한두 시에 밤에 벌떡 깨면 무릎을 딱 꿇고 막 기도했던 그런 감동들 있으세요? 아득하게 아주 정막이 아주 이렇게 깨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정막에는 그 밤에 혼자서 자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애들이 있다가 간혹 시골 가면 혼자 잘 때도 있었어요. 공장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 주님 믿을 때니까, 지금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자다가 말고 나도 모르게 벌떡 2, 3시에 눈을 뗄 때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눈 뜨자마자 어때요? 무릎을 털썩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막 항어라고 기뻐서 아멘. 주님을 찾던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아멘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항상 요즘에 조금 안 봤는데 동영상을 수십 번을 제가 봤어요. 감각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한 번씩 봤었어요. 이분을 갖다가. 이분이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백봉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땅이 서울 김포공항부터 부천 오면은요, 여러분 뭐 잘 모르실 거예요. 내동이라고 하는 곳 있어요. 그쪽 쫙 양쪽 땅이 다 그분 땅이었대요.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대전 반은 사버릴 거예요. 그 많은 땅 부자에 그렇게 살던 이분이 50대에 병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번 고쳐주셨어요, 이분을.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고는, 주님, 사명은 각자지만 저는 신을 신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잡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지 않을게요. 이사야가 3년씩
신을 신지 않고 어지간 옷을 다 벗어버리고 머리는 덮을거리고 꼭 미친 사람처럼 다녔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또 이사야에 그렇게 하래. 이사야 20장 21장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이러니까 너는 그 행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똥으로 음식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고요. 네 아내가 오늘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명은 각자요. 그래서 이 최순선 이분이 그때부터 신을 신지 않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이 됐어요. 그때까지 여전히 전도를 하는데 그분 뭐 다 아시죠. 발은 이렇게 하도 맨발로 다니니까 밑에가 두꺼워지지 않았겠어요. 우유는 거북이 가죽처럼 이렇게 생기고요. 겨울에는 동상 걸렸다 나왔다는 건 나중에는 이제 걸리지도 않는 거죠. 하도 익숙해가지고 옷은 남노하게 입고 모이다 못 붙이고 전체에서 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미친 노인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이분은 그냥 미친 사람이겠거니.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고상하고 화이트 코리아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나라가 둘인가? 이 독립운동했던 분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니까 갈라진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천당. 근데 다 그냥 미친 사람이러니 했는데 SBS PD가 전철을 탔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SBS PD가 그리스도인인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취재하다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고 그분이 집으로 가는 한남동 집으로 가는 따라가 봤더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멀쩡한 거예요.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까 그분 부인이 왔는데 그분 부인은 더 멀쩡한 부인이 들어오잖아요. 그 인터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 해봤더니 부인이 우리 자기 남편은 좀 독특해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도 하고 또 목회자인데 저렇게 사명을 하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들은 교수도 돼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집안이 번듯한 집안인 거예요. 근데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복음이에요. 아멘. 사명은 각자요. 미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저는 1등입니다.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가진 자도 부럽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땅이 없든지 집이 없어가지고 천막 하나 칠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에게 찾아와서 최춘선 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저 목사님 땅덩어리 조금만 주십시오. 천막 하나 치고 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띄워줄게요. 그렇게 띄워준 게 그 집안 다 띄워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다 띄워져 버리고 자신은 그 집 하나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81살에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저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저는 1등입니다. 아멘. 사명은 각자요. 오직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좀 독특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멋있지 않으세요? 독특하시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부터 신신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죽을 때까지. 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던 분이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46 될 때 이분이 순교를 당하시는데 30대 오셔서 한 15년 사회 가다가 순교를 당하시는데 장티푸스가 한번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땐 고치지도 못하고 장티푸스 뭐 오염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선교사님 그곳에 되면 얼마서 죽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가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장티푸스 그들에게 복음 전한 내가 전염돼서 죽을까 봐 겁나서 복음을 못 전한다면 저는 가짜죠. 그리고 정말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정말 장티푸스 걸려서 정말 돌아가셨어요. 누구죠? 그런데 메디안인가 그 선교사님 하나 있는데 이름이 좀 그런데요. 이분도 동일하게 문둥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둥이촌.
근데 문둥이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은 건강하니까 천국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알아고 그러지 우리 같이 한번 문둥병 걸려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나.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신 분이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아멘. 하늘의 꿈에 예수 그리스도 꿈에 사로잡히면 이게 어때요? 운명이 돼버리고 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을 위해서도 한 맺히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현대 뭐 이런데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객지에 올라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무튼 잠을 조금 자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 하루 일하는 걸 자기는 이틀씩 했대요. 그분이 그때 당시 40대 후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해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일해가지고 이걸 이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꿈을 가진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아멘. 차원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때요? 문둥병 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침을 갖다 막 여기다 넣고 막 만지고 막 여기다 자기 상처에다 바르고 막 하면 올리지 않겠어요? 어떻든 문둥병에 걸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은 자들에게 제 몸을 보십시오. 저도 문둥병입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더랍니다. 위대하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의 꿈은 스스로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꿈을 꾸지만 성도는 스스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꿈이 성도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도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사람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아멘.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바울 같은 사람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 봤더니 세상에서는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주 우습게 보이고 아주 멸시받는 것 같은 어떤 아주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 안에 꿈을 주셨어.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 가운데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보이는 세상 나라는 가진 자, 배운 자,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 나라가. 그렇죠? 세상 나라가 무슨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까?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진 자, 배운 자, 능력 있다고 하는 자를 통해서 뭔가 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세상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이 시간 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생명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나의 동역자요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찾아놓으셨나요 혹시? 예,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을까요? 30절부터 시작. 또 이르러 이르되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네, 아멘.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이 씨 가운데 겨자씨보다 더 적은 씨도 있단 말은 제가 들었는데요.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겨자씨는 보관하려면 한 알 정도 보관하려면 반드시 테이프로 붙여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보다가 이렇게 이게 겨자씨야 그럼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반드시 테이프로 붙여놓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가 그렇게 적은 씨인데 이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생명이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긴 한데 보잘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 심었더니 32절입니다.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사람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보통 3m도 되고 5m도 된답니다. 그게 하나 심으면. 그러면 겨자 열매도 있지만 그 밑에 많은 어떤 날짐승이나 이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다음엔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니까 이만한 가루를 갖다 놓으면은 누룩을 한 점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영향을 줘서 부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으로 하면 생명의 역사지만 겨자씨나 누룩이 그렇게 세상으로 봤을 때 화려하거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이 어디 사람들이죠?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배운 사람들, 가진 자들,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학자들, 우리 한국 같으면 법대 나온 무슨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했어요? 주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 마태는 세리에 있죠. 대부분 어부 출신을 선택하셨어요. 주님 오셨을 때도 말구유로 오셨고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요. 할렐루야. 이 말은 역사이긴 하지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리가 있다 해서 제가 혹시 예증을 든다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일본보다 한국이 왜 기독교가 더 발전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역사가 있지만 기독교가 일본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한국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일본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훨씬 더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왜 일본은 되지 않았고 한국은 됐는가? 근데 이거 꼭 맞다기보다 그런 말들을 해요.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타켓을 위에 사람들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엘리트들을 전하면 훨씬 유리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정 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겨자씨 같은 방법으로 아멘. 누룩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들어도 어젠 제가 병원에 신방 갔더니 집사님에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면 그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앉으셔서 내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강하게 했죠. 목회자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세례가 무엇인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가 뭔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이번에 해주셨어요. 복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했더니 이분이 말이라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궁금한 게 오늘 다 풀렸다고. 내가 세게 했는데 초신자인데 목사님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49세 됐대요, 그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2제자를 선택하는데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바로 이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모세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난 후가 뭐라고 하죠?
이때 기간을 약 한 350년 정도 잡습니다. 350년 정도. 사사시대 역사를 한 350년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왕도 없고 실제로 선지자들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사사를 세우긴 하셨지만 늘 어때요? 자기가 주인 돼서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니까 믿음이 별로 없고 아주 혼탁한 시대.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 보면 그 막 사람을 몸뚱이를 몇 개를 자르죠? 자기 첩을 강간했다 해가지고 12도 막 내가지고 12제 보내고 막 참혹한 말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는 씨볼렛 해보라 그래가지고 발음 안 되면 그냥 막 죽이고 자기 집 아니라고 서로 집합끼리 죽이고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우리 그 어떤 분들은 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한번 쌀 내보시라고 살. 뭐 그러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뭐 한글로 돼 있잖아요. 다리를 만들어 놓고 지파들이 니들 우리 집안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본다. 그래 말해보라고 씨볼렛 해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씨볼렛 그러면 이놈 우리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아주 처참했던 시대가 사사기고 암흑기 중에 암흑기를 몇 번 말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고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암흑기도 암흑기지만 사사기 시대는 아주 암흑기였어요. 그 암흑기 가운데도 일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암흑기 가운데 일할 때 역사가 어떤 일이죠? 누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아멘입니다. 그 암흑 속에서도 지금도 역시 남은 자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무리 암흑기여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바로 그 사사가 마지막 삼손으로 이렇게 거의 마감하면서 끝이 나면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아들 비느하스 흠녀는 그냥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아주 못된 짓은 성전 안에서 다 하고 막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이 한나가 자녀를 계속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고는 둘째 부인을 얻은 거잖아요. 얻었는데 둘째 부인이 애들을 잘 낳는 거죠. 그런데 매년제 뭐 예를 들어 6월절 또 오순절 우리 같으면 장막절 이런 정기가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엘가나 그래도 큰 부인이라고 배를 더 줬어요. 그래도 당신도 귀하지 않냐?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귀하다고 주니까 자꾸 분인나가 자기는 애 낳았는데 둘째 부인이 질투가 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도 못 나놓고 너가 애 더 갖는다 이렇게 해서 투기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때마다 슬픈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성전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엘리 제사장이 낮부터 술 먹고 그렇게 와서 주정부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를 주시면 삭도를 대질 않고 즉 나실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려버리는 아멘.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주니까 한 번은 올라가지 않고 그 자기 남편하고 사무엘에 올라가게 하고는 나중에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죠? 받침받아서 성전에서 살게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한나가 찬양시로 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할 수 있나? 보세요 한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엄청납니다. 그래 아마 이미 한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녹아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 같은 기도문을 쓰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데. 그런데 그 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자기 구실을 잘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안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늘 어떻게 보면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자가 뭐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주로 많이 기억합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꿈으로 살아갔던 여인들 가운데 혹시 기억할 만한 여자가 혹시 누가 있습니까? 탁 이렇게 떠오릅니까?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생나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1장에 잠깐 나오잖아요. 기생나합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하냐? 창기나합으로 번역합니다. 기생이 무엇이니까? 창기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예표들입니다. 다 그림자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간담이 선을 했다고 나옵니다. 간담이. 간이 막 벌벌 떨리도록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 여리고성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진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요단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아모리 왕하고 여러분 알죠? 시온 왕하고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것을 일단 소식은 다 들었다고.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생나합은 어떻게 하죠? 이걸 복음으로 받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아,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약속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창문에다 뭘 달아매라? 빨간 줄을 달아매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다 죽는데 누군 살죠?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들과 집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은 다 구원받는데 그 기생나합이 누구?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여러 명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을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미리암이나 신약의 마리아나 같은 말인데 마리아 그러면 크게 저는 세 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몇 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그 마리아. 이분은 처녀인데 약혼을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할 때 처음에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다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라 했더니 네, 내가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생명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그냥 한 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신을 전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베다니에서 살던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골방에서 말씀 전하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끝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아멘. 생명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그냥 생명으로 받았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또 뭘 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렸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이 이루니까 자신 전부를 헌신해버린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데 막달레에 살았던 마리아라고는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쓸모없었던 여러분 7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어요? 귀신 들려서 마을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요 처녀입니다. 처녀. 아줌마도 있지만 처녀가 20대 정도 되는 처녀가 여러분 아시죠?
거렁뱅이처럼 귀신 들렸다고 하는 여자가 돌아다니면은 옷도 더럽고 막 누더기 몇 개 막 걸치고 있고, 제가 간혹이요 몇 번 볼 때가 있었어요. 이쪽 한국다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그러면 갑천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겨울인데도 봐도, 그래서 잠바 있으면 갖다가 걸쳐주고 싶어요. 여잔데 키도 큰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옷도 더럽게 입고 이상한 것 막 이렇게 그 뭐 쓸모도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막 가방 치고 들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바로 그 귀신 들린 모습으로 걸어가는 걸 얼마 전에도 봤어요. 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켜요? 이 사람이 무슨 꿈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만 복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가지고 오자 하는 꿈은 헛된 것들이잖아요. 아멘.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고 고쳐주셨고, 고쳐주시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딱 심기는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나무를 다 예를 들어서 제거해버리고, 민둥 다 제거해버리고 없고요, 사과나무 하나, 사과씨 있잖아요. 사과씨 적습니다. 그 사과씨 하나를 딱 심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사과가 많이 열리죠. 그런 씨를 또 다 꺼내가지고 또 심어요, 다. 그럼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전 세계를 사과밭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막달라 마리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딱 심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꿈 꼭 심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자녀의 꿈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아무리 봐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예수가 전부된 그 자녀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들이고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해요. 그냥 자기들이 그 예수님인 줄 알아요. 세상을 다 지배한 자처럼 살아요. 아멘. 실제로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도요, 세상을 오려가듯이 오려가면서 살아요. 예수의 사람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고요, 위대함이 있고요. 아멘. 근데 복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명으로 양육하십시오. 지난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딜 신방 다녀오다가 교회를 이렇게 중간에 오신 분들도 이제 잘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녀 총각들은요, 안 믿던 분들이 오면은 불처럼 막 활라산처럼 타올라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막 불붙듯이 달려가다가 몇 년 하다 푹 바람 다 빠져버려가지고요, 세상에 가서 그냥 살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래요. 10명이 그렇게 처녀 총각 때 와가지고, 이제 원래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총각 와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세상을 막 더 힘들어 버릴 것처럼 막 난리 치다가요, 몇 년 하다가 푹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10중 8구라고요. 한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모태신앙, 모태장아치들, 모태신앙은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지간해서 교회는 또 안 떠나.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귀합니다. 아멘. 누가 되었든. 아멘. 우리 경험하잖아요. 처녀 총각들이 세상을 다 흔들어 버릴 것 같이 다 내려놓고 학교도 중단하고, 우리 학교 중단하는 몇 사람 봤잖아요. 대학 막 다니다 중단. 저는 주님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 막 달려가다 어느 날 갑자기 노하면서 바로 세상으로 돌이켜버려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또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10명이면 8명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모태 신앙은요, 믿음이 있든 없든 절대로 교회는 또 안 떠나요.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비하는 자로, 아멘, 꿈을 가진 자로 살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잘하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래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가만히 보세요. 모태 신앙들은요, 모태 짱아치라고 그래가지고 죄는 실컷 짓고 다니면서도 또 교회는 또 잘 않더라고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교회는 끝까지 버티는 게 모태 신앙인데, 그나마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뜨거울 수도 있지만 세상으로 가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모태 짱아치가 아니라 모태 신부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로 양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 그를 주목했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도 적어도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는 우리 가족이 있을 것이고 나를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나를 누가 변변치 않게 생각하지, 누가 나를 제대로 기억이나 했겠어요? 누가 나를 주목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누가 알아도 알아도 전혀 상관없이 케다스가 자라되 내 심령 속에서 현재도 자라고 있고 여전히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꿈을 품고 주님의 꿈을 품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황홀한 사역자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은혜 충만하면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왜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서 주님과 동역되어서 달려가는데 뭘 세상에서 자존감이 낮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온천을 엮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천하 말이에요. 천하. 생명이 그렇게 귀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되었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죠? 바로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건물 지으래요? 땅을 많이 사래요? 집 많이 지으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들 옷 한 벌이면 된다고. 제자들에게 예를 들면 그때 당시 그렇게 말해요. 전대 많이 갖지 않아도 돼. 뭐 너무 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 계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님이 언제 건물 많이 지으래요? 주님이 언제 땅 많이 사래요? 주님이 언제 그런 거 하래요? 그건 우리가 삶 속에서 있는 것이지, 문화에 있는 것이지, 주님은 그런 말씀을 일단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오직 무슨 말씀 하셨어요? 땅 끝까지를 내 정리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셨지. 뭘 짓고 뭘 하라. 이걸 언제 꿈이라고 하셨어, 주님이요. 그건 문화 속에서 오늘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을 일단 주님은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 그대로예요. 1장 28절에 노아에게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멘. 9장에 보세요. 노아에게 동일하게 말하지. 방주에서 나와서 무지개 약속을 주고 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동일하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우리 성경에 20장 24절에 21장 24 성경에 보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하죠. 24장인가요? 리브가에게도.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사라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는 약속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씨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를 복되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나누는 자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열방의 복을 퍼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어 두셨으니까. 아멘. 그 씨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그래서 잠언서도 말하죠. 묵시가 없는 자,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성도의 꿈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위대한 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꿈꾸하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매 순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히 발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달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